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들을 가르칠 직분을 받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또 날로 성장해 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복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39절 3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왜 주셨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은 영생 얻으라고 주신 겁니다. 지식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뭐 굳이 또 성경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들을 때
깨달을 때 우리는 감동으로 듣고 감동으로 읽고 감동으로 깨달아야 한다. 지식으로 어떤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성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다.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큰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감동은 없고 지식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은 아주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감동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고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배우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먼저는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경만 그렇습니다. 성경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게 되냐?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생각이, 행동이, 인생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곧게 펼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좋은 옷을 입는다, 좋은 음식을 먹인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한다. 아무리 해도 사람이 온전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배우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고 감동을 계속 받으면은 사람이 변하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곧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사로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 선한 일, 정말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 사람의 그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 정말 이런 일이야말로 선한 일일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책망과 교훈을 받는 사람이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감동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좀 새기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개관이라는 그 과목으로 제목으로 배우는 날인데,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배운다는 것, 특히 이 1시간 반 내에 구약 성경을 다 배운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걸 뭐 자세히 배울 수는 없고 그냥 개관, 그야말로 개관이니까요. 개요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다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숲을, 큰 산을 이렇게 좀 조명해보는, 관망해보는, 훑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가지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구성을 보면은 성경은 총 1189장인 거 아시죠? 물론 이제 40명의 기자들이 66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66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66권의 장으로 1189장이고 절로는 31,173절이고 단어로는 774,746 단어고 글자로는 356만 7,180글자. 제가 센 건 아니에요. 저 자료 보고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 기준, 이게 번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1551개의 장소에서 2,930명이 등장했다. 정말 뭐 영화로 말하자면 아주 대작이죠. 아주 엄청난 작품인 겁니다. 20가지 직업을 가지고 10개 나라에서 살며 세계 언어를 사용하는 40명의 독자적인 기자들이 1600년간에 기록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구약 성경인데 여기 약 그랬죠. 서약, 계약 뭐 이런 뜻인데요. 테스터먼트.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 우리 구약 성경과 뉴 테스터먼트 두 개로 두 개의 약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납니다. 교리와 시대 구분의 관점에서 보면 옛 언약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죠.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폐기가 되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 이제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다루신 기록이고 신약은 은혜 아래 있는 하늘의 자기 백성, 교회를 다루신 기록이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한 400년 공백기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옛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옛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그 약속들이 있죠. 교회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이제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한번 자세히 보죠. 창세기는 영어로는 제네시스인데 자동차 이름이 아니죠. 물론 자동차 이름이기도 한데 발생, 기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들어있다. 왜 인간이 눈물을 흘리고 사는가? 왜 인간에게는 죄성이 생겼는가? 왜 인간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가? 왜 질병이 생기고 왜 죽는가? 왜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제 이런 그 모든 그 기원, 그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자 모세가 오경, 펜터튜크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인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모세는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45절 거기 기록해 놓은 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도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보면은 1장에서 11장은 총괄적으로 인류를 다루고 인간과 죄의 기원을 설명하고,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은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를 다룬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큰 4개의 사건이 나와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렇게 4개의 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만들어 주셨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에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4개의 사건, 4명의 주요 인물의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인데, 이렇게 이걸 비교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더 오랜 옛날은 없고 요한계시록보다 앞선 미래는 없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 대조점을 보면은 그 괄호 2번 대조점 있죠.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데,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됐죠.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공격했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있고, 이제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 낮을 주관하는 태양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밤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렸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3페이지에 사람이 낙원에서 추방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원에서 회복된 사람이 나오고, 슬픔과 수고와 죽음이 시작됐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눈물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천국이 나옵니다. 이제 지배권을 회복했고 생명나무에 갈 수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은 심판을 받습니다.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결혼, 혼인잔치. 그리고 뱀의 몰락, 사단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대조적인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계율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대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4대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요셉은 예수님 모형인데, 요셉이 그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이제 미워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가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돼서 이제는 그 자기 그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이제 구원자가 됩니다. 창세기 4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은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죄 없이 팔리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일에 요셉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뭘 깨달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데려와서 그 애굽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그 바로는 사단의 그림자거든요.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고 물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이제 모형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로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고 모든 권세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고센 땅에 오게 해서 애굽의 좋은 것을 다 누리게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창세기의 바로는 하나님의 그림자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강에 던져 죽이는 그 바로는 이제 사단의 그림자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그림이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45장 16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 이 바로는 하나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 가족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좋은 걸 누리게 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제 가서 이렇게 그들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걸 누리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애굽으로 와라. 왜냐하면 애굽에 더 훨씬 좋은 것이 많이 있느니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아끼지 말라고,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엑스더스 이런 뜻이죠. 탈출, 해방 이런 뜻인데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탈출 경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죽음으로 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의 구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이 정말 그 죄의 권세를 벗고
부활돼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이 있잖아요. 4페이지에 여기 모형을 보면은 애굽은 세상 제도에 대한 모형이다.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고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고 모세는 예수님 모형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침례 또는 부활의 모형이고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제 계속 그 괴롭혔는데 육신의 상징이죠. 그리고 핵심이 이제 유월절인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너물류 너물월 그 심판이 넘어가죠. 여기 모세와 그리스도, 모세도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데 유사점, 모세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종이고 구원자였습니다. 온순하고 충성되고 순종적이었으며 능력이 있었죠. 아들로 태어나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나일강에 죽을 뻔했는데 구원을 받았죠. 건짐 이런 뜻인데 모세도 예수님도 이제 구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됐고 애굽에서 통치하는 것보다 유대인들과 고난당할 것을 스스로 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거절당했으나 두 번째는 영접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이방인 신부를 얻었는데 교회 모형이죠. 모세는 애굽을 책망했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책망했습니다. 모세는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인도했고 먹였고 그들의 짐을 졌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모세가 쭉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모세는 이제 율법의 대표인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반석을 칠 때 두 번 쳤잖아요. 두 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자기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율법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형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생애 전부가 다 그의 어떤 모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미와 교훈을 잘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개요는 쭉 보시고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제 25장 이후에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 내용이 좀 어렵지만은 성막은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어떤 삶의 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5번에 출애굽기와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그리고 5페이지에 천국의 만나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이 쭉 나오는데 가나안은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영광, 기업 이렇게 설명해야지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는 그 어떤 책이냐면 레위기를 대표하면은 이제 5 제사 7 절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죄의 기원,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출애굽기는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레위기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그 2번 주제에 창세기가 인간의 죄와 벌을 설명하고 출애굽기가 구속을 설명하는 책인데 대하여 레위기는 분리와 교통하심. 그래서 죄와 분리되고 성결한 삶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개요를 보면은 여기에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예수님의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우리와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속건제는 특별히 어떤 개별적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면은 일단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개별적인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 말씀 들을 때 야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죄가 많이 있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근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림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다음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과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일곱 절기도 역시 이제 그 특별히 이 일곱 절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유월절은 예수님 죽으심이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 그리고 교회 휴거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구원, 초막절은 천년왕국,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우리가 그냥 성경만 가지고 막 읽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인데, 그 참고 서적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걸 좀 이렇게 그 개요를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제 민수가 쓴 게 아니고, 민수기는 수를 셌다 이런 뜻인데, 넘버스, 그래서 두 번 셌거든요. 20세 이상 장정의 수를 셌는데,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센 겁니다. 그래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셌고 행군 마치고 셌거든요. 두 번 셌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그 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처음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는 60만 1,730명. 참 이상하죠. 40년, 정확히 38년이 지났는데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1,820명이 줄었습니다. 자, 왜 숫자가 줄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 광야 40년 출애굽 여정을 뒤를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무덤에 그 무덤의 어떤 행진이다, 어떤 장례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계속 죽는 거예요. 죽고 무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옛 성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주님의 기업을, 영광을 이제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일과 불신적인 구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쭉 설명했는데, 여기 역사상 가장 긴 장례 행렬이라고 누군가 묘사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됐는데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표죠, 모세는. 광야에서 범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모세를 거스리고 이 불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계속 돌아다닌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건조하고 위험하고 쉴 곳이 없는 그 광야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간다는 것이 꼭 천국 간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어떤 유업을 누리는, 기업을 받는, 영광을 받는 이제 이걸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가나안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광야를 헤매는 삶이다 그 말은 이제 불순종의 연속이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신앙생활 자체는 광야 교회입니다. 고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광야를 지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광을 받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가나안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아직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적으로는 가나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는 이제 그 광야 40년의 삶을 쭉 이렇게 그 과정을 이제 묘사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광야를 쭉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그 훈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있고로 천국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안 맞는 것이 가나안에 가서 전쟁이 있거든요.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을 얻는 것은 싸워서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애굽에서는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서는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려면은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광야는 훈련이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쭉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만 아니라 또 그 은나팔로, 나팔 소리로.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해가지고 2나팔을 불면은 온 회중이 모이고 한 나팔 불면은 천부장들이 모이고 진행할 때는 나팔을 울려 불고 하는 그런 규례들을 이렇게 쭉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쭉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펼쳐서 말했다. 다시 말했다. 이제 이런 뜻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다시 진술한 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쭉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모세가 가나안의 경계 지역에서 율법을 다시 진술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새로운 세대들에게 즉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법을 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제 순례자였지만은 이제 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갖추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만 됐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을 경고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성공할 것인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신명기 개요는 읽어보시고 7페이지에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구체적인 전쟁이 나오는데 자, 여기 도표로 좀 구분해 놨죠. 영적 신앙생활의 단계. 애굽은 세상, 광야는 어떤 방황 또는 어떤 훈련, 그 다음에 가나안은 승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떤 죄에 대한 슬픔이 있었고 광야에서는 불신앙에 대한 좌절 또는 고난을 통한 훈련이 있었고 가나안에서는 승리하는 삶이 쭉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눈의 아들 그러죠. 어떤 사람 눈이 이 눈인 줄 알아 이거 아니고 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원래 구원을 의미하는 오세아,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바꿔줬죠. 모세의 사역자,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있었다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하고 여호수아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지상의 원수들을 정복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원수를 무찔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 사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죠.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대표고 그리고 율법은 천국에 우리를 못 데려가죠. 여호수아가 데려간 겁니다. 예수님 모형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배분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유업을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계율을 보면은 일단 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라 주신 것을 백성들이 건넜어요. 구원의 설명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써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돼 있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피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고난 가운데 짊어지고 발을 요단강에 집어 넣어야지 요단강이 갈라진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걸 거저 받는 거지만은 어떤 생활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난 가운데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 이루어가는 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은 요단강을 이제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그 강 가운데를 딱 가로막고 서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쭉 건너거든요. 이제 이건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을 탁 그 감수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 가운데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 길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돌을 쌓거든요. 12돌을. 그 돌은 이제 강 바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선 곳에다가 또 돌을 쌓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강 가운데 있는 강 바닥에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물에 잠겨 버리니까. 그래서 이 강에다가 쌓아놓은 돌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강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쌓아놓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감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쌓아놓은 돌은 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왜 그 길갈에 이렇게 돌을 쌓아놓으라 그러셨냐면은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12돌 기념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교훈해 주라고 그 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돌을 이제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그걸 기념으로
쌓아놓도록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4장에 쭉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다 뭐가 그 속에 숨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다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결국 최종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복음이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복음이 다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비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은 야,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복음이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 있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다 뭘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거, 예수님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이제 메인 메시지는 항상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그 혼란기를 쭉 기록했는데, 그래서 축복과 불순종, 징계와 회개, 구원의 반복. 이 사사들은 어떤 왕은 아닙니다. 사사들은 여기 2번 사사들 그랬는데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특정한 적을 무찔러서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고 어떤 지역적인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게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3번 보기 전에 그 사사기 1장 1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21장 25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안 묻는 거예요. 답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답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고 순종하면은 그게 성공 비결이고, 실패 비결은 뭐야? 성경에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비결이거든요. 사사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공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실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에 남겨두신 이유,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시험하여 확인하시려고, 전쟁 경험을 갖게 하시려고, 땅의 황폐를 막기 위해서. 그 아말렉은 우리 육신의 그림자인데 아말렉하고 싸우라 그랬거든요. 가나안에 가서도 7 족속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고 7 족속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우리의 육신, 우리 인간의 어떤 죄,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성이라는 걸 남겨놓으셨잖아요. 이게 참 죄성이 없다면은 어떤 죄의 기질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졌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미워할 일도 없고 욕심낼 일도 없고 정말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끊임없는 어떤 그 죄의 그 욕구가 생기잖아요. 올라오잖아요. 하루도 한시도 쉼 없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기질을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기질을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고 완전해봐야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능력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만 보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노획물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군사가 되고 죄와의 자기 육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움으로써 우리는 그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자기 육신과의 싸움도 못 이기는 사람이 사단 마귀와 싸우러 나간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육신의 죄의 기제를 남겨두셨냐면 자기와의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움으로써 그걸 이기고 정복함으로써 더 큰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큰 싸움에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그 죄와의 싸움에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그 내용 쭉 보시고, 이렇게 하면 시간 내에 못 마치겠는데, 여기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삼손 나오죠. 삼손 힘이 세잖아요. 샘소나이트, 튼튼하죠. 삼손에서 나온 겁니다. 삼손 이름에서 그 삼손이 이제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자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구별시켜 놓으셨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고 능력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자를 더 사랑했잖아요. 들릴라. 들릴라가 자꾸 이렇게 와서 들리니까, 나중에는 그 들락달락 하니까 그냥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나중에는 그 품에 잠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이제 그 잘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힘을 쓰려는데 힘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이제 힘을 잃고 눈이 빠졌죠. 빛을 잃고 그리고 그 노줄에 매어 가지고 자유를 잃었죠. 그리고 이제 맷돌을 돌렸죠. 아주 이 삼손이 정말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아주 부끄러운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것은 그 근본을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고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교훈이 되죠. 여기 9페이지 봅시다. 이제 룻기에 보면은 룻기에 나오는 사건은 사사기 시대에 발생했는데 사사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룻기에는 믿음과 신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그 실패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 참 이걸 생각해 보면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여자 이름 딴 성경이 2권인데 자매님들 좀 위로가 많이 되시죠. 룻하고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룻은 유대인하고 결혼한 이방인이에요. 에스더는 이방인하고 결혼한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다 쓰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신분,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룻기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상징하는데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서 그의 신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죠. 그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뭐 계속 죽잖아요, 그죠? 장례식이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는 그 룻이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냐? 룻의 결심이죠. 어떤 결심?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우리도 이 올바른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정말 탁월한 결심을 한 거잖아요. 주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심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도 이제 그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심한 다니엘처럼 그런 그
서원과 그런 각오와 결심이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올바르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기로 이렇게 결심한 것 너무 잘한 결심이잖아요. 그죠? 저도 교사였었습니다. 한 8년인가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를 보겠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 많은 왕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선지자도 나오고 왕도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왕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다 따라가요. 왕 한 사람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백성이 다 따라가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은 3번 사무엘 상하,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이며 최초의 선지자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는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이 나오고, 열왕기 상하 여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는 이제 그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그 시대 이야기인데,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지만은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 부흥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이런 성경들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1페이지에 그 연대기를 쭉 보면은 이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자료마다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쭉 보시고, 그래서 606년에 이제 바벨론 침략으로 포로 끌려갔고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70년 만에 귀환한 거거든요.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해가지고 영적 그 부흥 운동이 있었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3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 유다에서 이제 형제들 몇 사람이 온 겁니다. 왔는데 자기 동족의 형편을 물어보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그 성은 다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얼굴에 막 수색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왕의 앞에서 그런 얼굴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얼굴 모양이 이제 왕에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찌 네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고국의 그런 슬픈 소식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그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필요한 물자와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성벽 재건하도록 해주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육신적으로는 사실 왕의 술관원이니까 뭐 술관원이라는 게 어디 술상무 이런 사람 아니고, 이 고대 왕들은 항상 그 왕을 모살하거나 암살하려는 세력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거나 뭐 어떤 술을 마시거나 할 때 항상 그걸 그 검시하는 사람 그 검시하는 그 일의 총책임자가 술관원인데, 말하자면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권력과 명예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 육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조국을 사랑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어떤 그런 그
그 지원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에스라 6장 7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는 성경이다. 그래서 에스더도 많은 모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모르드게는 예수님 모형이고 하만은 사단의 모형이고 에스더는 성도의 모형이고 유대인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이제 막 죽게 됐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왕에 의해서 가장 높은 벼슬에 오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형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에스더가 그 외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야, 에스더의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에스더가 있기 전에 그 에스더의 배후에 누가 있냐?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거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 모형이거든요. 모르드게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됐는데도 그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았다는 게 아마 무슨 어떤 자기 직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그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는 그 음모를 그 모르드게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걸 고발해가지고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그런데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바로 상급이 없었거든요. 아무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는데 마침 뭘 읽었냐면은 모르드게가 자기 그 두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생명이 살아난 그것을 이제 읽게 되고 그래서 무슨 관작을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때 있었잖아요. 하만이 왜 그 새벽에 일찍 왔냐면은 그 모르드게를 이제 나무에 달아 죽게 해달라고 그거 청원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하만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큰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인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르드게를 막 경배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일이 축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떤 복음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은 사단의 모형인 겁니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계속.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모르드게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의 믿음 때문에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이제 에스더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정말 성경마다 보면은 전부 복음이거든요. 전부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욥기. 자, 욥기에 보면은 욥기는 이제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왜 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나 진짜 너무 힘든데. 뭐 읽어야 돼요? 욥기 읽어야 돼요. 욥기. 그러면 해결이 다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욥만큼은 아니거든요. 욥은 대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그래서 거기 2번 주제,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경건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이 욥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룩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룩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같이
외워보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걸어가는 길 속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코스다. 그걸 다 통과한 후에 내가 정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 그 정말 순금이 되려면은 불로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정금 같은 신앙을 갖는다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잖아요. 시편이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시편 여기 보면은 150장의 시편이 나오는데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시편입니다. 장수가 150장이에요. 그 150장 중에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성경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119편 읽으려면은 보통 성경 몇 장 읽는 분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위로도 돼요. 시편에 짧은 성경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짧은 성경이 117편인데 딱 2절이에요. 인생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119편을 읽어보면은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구절이 시편 119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시편 119편을 왜 그렇게 길게 써놓으셨을까? 그냥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3페이지에 잠언은 뭐 격언 이런 뜻도 되고 여기 이제 많은 말을 대신하여 그래서 그 압축해 놓은 어떤 지혜 이제 이런 겁니다. 주제는 이제 여기 나오는 핵심 단어 지혜인데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잠언 31장으로 돼 있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으로 해놓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잠언은 이거 뭐 너무 많은 교훈들이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좀 뭐 계속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은 2000년, 3000년 그 전에 기록된 그 성경,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인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적용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 100년 전의 책을 봐도 너무 시대에 그 어떤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1000년 전 책, 뭐 우리가 그런 책도 드물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정말 수천 년 전의 책이지만은 지금 읽어도 오늘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이 전도서는 이제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원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서가 이클리지에스티즈라고 하는 영어가 이 내용이 그 히브리어의 그 원문에 보면 전도자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그래서 그 구별된 무리에서 지도자가 하는 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여기 보면은 주제가 뭐냐, 인생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 헛되다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해 아래서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그래서 전도서는 뒤에 아가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대조적인데요. 14페이지에 보면은 아가서는 Song of Songs 또는 Song of Solomon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또는 노래 중의 노래 이런 이제 영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노래지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 또 성도 개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대화로 돼 있거든요. 대화. 그래서 사랑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결혼하신 분들은 저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하시고, 성도들은 서로 간에 대화가 교제잖아요. 그죠? 교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기도죠. 그래서 이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무르익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 전도서와의 비교를 보면은, 전도서와 아가서의 기자는 동일한 사람인데 컬러가 너무 달라요.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 해 아래서 모든 게 헛되다 얘기했는데, 아가서는 인생의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전도서는 방황하는 삶, 아가서는 방황으로부터의 휴식. 전도서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해봤지만 만족이 없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의 인생이 있죠. 해 아래서 헛된 인생, 그렇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아가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인데 15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건 잘 아시죠? 참 놀랍게도 성경도 66권인데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다. 그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생각나요? 세례 요한 생각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39장까지가 구약에 해당된다면은 40장부터가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인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의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신약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이사야 66장 22절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얘기 나오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 이게 불이 나오거든요. 이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야 66장이 끝나거든요. 성경 신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사야는 그 성경의 축소판이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이런 뜻인데, 어린아이 어렸을 때 부름받았어요. 10대 때. 그리고 그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4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걸 봤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 등을 돌렸으며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회개라는 말을 11번 사용했지만은 이 민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역자로 불리우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예수님과 유사점이 많은데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기 출신지에서 거절을 당했고 바벨론의 위협이라는 그늘 아래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죠. 그 나라가 지배당할 때 둘 다 자기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말을 들었고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은 당대 거짓 종교인들에게 반대를 받았고 둘 다 울었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소수의 제자들을 모은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감동적인 예화와 비유들을 사용했고 아주 온유했죠. 그리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에레미야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성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적인 사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계속 성경에 또 반복되거든요. 자, 이거 좀 읽어보시고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이 부름을 받았는데 포로였죠.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갔다가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다니엘의 서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새 친구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통치자에 걸쳐 살았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바벨론, 메데, 파사 세 왕국을 거쳤는데 그는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을 증거했거든요.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7페이지에 보면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해당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 없이는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없다. 구약의 가장 그 중요한 예언서가 다니엘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의 개요를 보면 4번에 개인적인 역사, 1장에서 6장까지 개인적인 역사. 이게 시간 순이 아니거든요. 시대 순으로 된 건 아닙니다. 이걸 그 앞에 역사의 순서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그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가장 중요한 예언이 70일에죠. 그래서 예언의 꽃이 70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예언인데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죠. 7년 환난인 겁니다. 7년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좀 별도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이 12권의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여기 3번에 보면 선지자 연표라는 게 있죠. 학자들 간에 약간씩의 그 이견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이렇게 사역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호세아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죠. 근데 그 아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또 가서 값을 주고 그 사오라 그랬 다시 찾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아내 고멜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였거든요. 그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 마지막 여호와의 날 7년 환난의 재앙의 모습들이 예언돼 있고 아모스, 오바댜, 에돔의 멸망, 요나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얘기하는 거죠. 예,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거 봐요. 그래서 막 요바로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그것도 막 배 밑에 내려가서 또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끌어올려져가지고 던져졌는데 나중에는 막 그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은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하여튼 니느웨 보내가지고 이제 사실 진짜 니느웨를 사랑해서 외친 건 아니에요. 니들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제 멸망하는 거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요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불순종한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그 다음에 나훔은 이제 결국 니느웨가 심판을 받잖아요.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이신칭의, 그 구약에 나오는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오고, 스바냐 나오고, 학계는 너 성전 질래 안 질래? 학계요. 그래서 학계라 그랬죠. 네. 성전 짓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육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학계서에 쭉 나옵니다.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말라기는 그 마지막 단락에 말라기는 충성된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함으로 메시지를 끝맺습니다. 그리스도는 끝맺는 장에서 의의 태양으로 묘사되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죠. 가장 어두운 때 나타나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기 말라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으로 이제 구약이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는데,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저주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좋은 얘기로 좀 끝내주시지, 편지 쓰고 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를 축복한다든지 좀 이렇게 좋은 얘기로 끝내주. 저주로 땅을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럴지 모르는데, 이제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라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저주를 없애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저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22장 3절에 보면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비추시고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저주가 없는 세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뭐냐?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20절 찾아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참으로 믿었다면 소망이 생겨야 되거든요. 참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랑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10시 반 됐네요. 이제 어쨌든 마쳤습니다. 그죠? 예. 오늘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66권 중에 40권을 공부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무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숲을 보고 큰 산을 한번 이렇게 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세세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우리가 뭐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공부해야 되지만은 좀 이렇게 어떤 구도를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쉽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귀한 일을 맡겨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교사의 교육을 시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 속에 더욱 주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